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우통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날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날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그의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
모두 정하세 목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그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너라 나의 영혼아 나와 주를 들여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나의 영혼아 나와 주를 들여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안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이여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평생 솟아나 눈물 골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가리라. 바라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나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의 사랑한 비와 오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나의 사랑합니다. 난 나의 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것은 없네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진 눈앞에 또 따라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없음 없네요. 옳지
우리는 그할 말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내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슨 위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만 그냥 벗은 건지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도이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슨 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기에 힘쓰도록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을 더하며 또한 삶의 힘을 더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켜보아 주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또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분, 어떤 일이든 불가능이 없는 분, 성실하신 분, 뭐 등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0장 말씀에 한정시켜 보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으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신에게 맹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어떤 헌물을 바치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보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야곱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인 소원을 지키면 큰 은혜를 경험하지만 이 소원을 어기면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소원을 지키지 않은 자도 죄를 담당하고 소원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도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벌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면 요즘은 온갖 공격을 다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야 돈의 환장은 사입이다라는 말도 아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평안한 말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심하다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목사인데 기독교가 기독교인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목사는 원래 저질이고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또 기독교는 원래 비도덕적이고 범죄의 온상이라는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인데 기독교가 기독교인데라는 이 반응은 원래 목사는 그런 인간이야, 교회는 원래 그런 집단이라는 모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무도하고 모욕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하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교회 이전을 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계약서에 있는 불합리한 조항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몰랐다는 말, 불합리하다라는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임대업을 하는 베트남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이지만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개인 간에도 말만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거나 또 함께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데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 서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이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는 특별히 이 기록된 서원을 안 지켜드는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이야기들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5절 말씀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한 서약을 그의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30장 8절 그리고 12절에서 남편이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서원은 단순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거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허락이 요구되는 것만큼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을 듣고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서원을 지키고 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서원을 지키지 않은 책임은 서원을 중간에 방해한 아버지와 남편이 져야 한다라고 민수기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의 규정이 말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선언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되자 헤어져야 하는 두 남녀는 우물가에서 우물과 지나가는 쪽제비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약속을 믿고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만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그의 아이가 놀다가 풀밭에 누워 자기 들었는데 숲속에서 쪽제비가 나타나서 아이의 목을 물어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을 겪었지만 남자는 다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쯤 아이는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제서야 우물가에서 우물과 족제비를 증인 삼고 반드시 결혼하고 여자와 했던 맹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부인에게 자신의 맹세 이야기를 하고 이혼하고 결혼 맹세했던 여자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부러 남을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해석보다는 예전 우리가 보던 개혁 성경에서 번역한 시건이라는 말이 좀 더 타당한 번역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건이라고 하는 말은 일부러 남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키지 못할 말씀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지도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출애굽의 구원은 단순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에는 성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거룩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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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은 굉장히 엄숙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놀랍고도 장엄한 장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두려움에 떠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은 거룩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봤던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라고 불린 사람의 전유물처럼 여겨집니다. 20세기에 성인이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는 모든 명예와 권세를 뒤로하고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거룩함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욕심을 다 버려야 하는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대선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망하게 되었도 탄식하는데 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향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먼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이 거룩한 삶이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황스럽습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능 시험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저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니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마 우리 예전에 머리가 이렇게 양배추처럼 복실복실한 파마를 하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밥 로스라는 분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아주 쉽게 그림을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참 쉽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그릴 수 없었기에 참 쉽죠라고 하는 말에 절망을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나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은 참 쉽죠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하는 반대로 어렵다고 하는 부정적인 관심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강조하는 이유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건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거룩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자, 도대체 거룩함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거룩해지라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호데시입니다. 자, 이 단어의 어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입니다. 자, 따라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속되고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절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을 전가시켰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전가라고 말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은
속죄 제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제사 드린 사람이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가라고 하는 말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정결법은 이를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의 핵심은 구별하나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별의 핵심은 모든 죄악과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을 추구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며 또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아래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정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법의 목적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법의 문자적인 구속력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내적인 구속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면에서 우상과 다른 분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창조부터 하나님은 우상과 차별되는 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창조는 하급신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은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낮은 취하층의 신들은 상층부에 있는 그 신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에 너무나 힘들어서 불만을 갖게 되었을 때 하급 신들의 불만을 잠재기 위해서 상위 계급의 신들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급 신들이 하던 노동을 대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은 직접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력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겨 다스리게 만드셨고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인간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를 보면 사람들이 신에게 바치는 예물을 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신들은 인간에게 짐승의 살코기발을 요구했습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면 인간이 먹을 것은 뼈와 내장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을 동정한 신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한 가지 꾀를 알려줍니다. 두 가지 제물을 준비해서 신에게 어떤 제물을 받을 것인지 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뼈와 지방과 내장 등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는 또 살코기는 허접하게 보이도록 포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신인 제우스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제물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뼈와 지방과 내장만이 들어있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지라 이때부터 인간들은 신에게 지방과 내장을 제물로 드리고 고기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끝이가 이 제우스 신은 인간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보내 복수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부위는
그리스도의 신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제한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기름과 내장과 그것을 넣는 막들입니다. 고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들이 말하던 제물처럼 우상의 종교에서 제물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것을 내야만 합니다. 신청전에 나오는 공양미 300석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신봉사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처지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정결법 제4일을 보게 되면 정해진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힘이 모자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규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다른 것만큼, 자신의 능력만큼입니다. 가난한 자는 한 주먹에 곡물을 소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비둘기나 삽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의뢰껏 닭 한두 마리는 키웠습니다. 베트남 동네도 가보면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 누군가 기른지 알지 못하는 닭들이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것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끔 산이나 들에 나가서 새를 잡기도 했습니다. 한 줌의 곡물과 그리고 이 비둘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시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주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루의 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가운데 압도되어 땅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마감이 되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도를 두어 지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온전히 전파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들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